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 저와 함께 이제 골로새서 말씀 한번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바울이 이제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 글입니다. 골로새는 이제 소아시아의 작은 도시였고 교통의 요충지였습니다. 그리고 또한 골로새 교회 역시 그 당시 기준으로 보면 그리 큰 교회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 바울이 직접 이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았고요. 한 번도 방문해 본 적이 없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 깊은 사랑과 그리고 애정을 품고 편지를 씁니다.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를 쓰는 방식은 그냥 단순히 편지글, 서신을 작성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심정으로 이 편지를 써내려 갑니다. 골로새 교회가 보여준 그 믿음의 열매, 그리고 또한 사랑의 실천,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바로 편지 곳곳에 배어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의 이러한 태도는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던집니다. 과연 복음이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의 그런 참모습은 과연 무엇인가? 그래서 골로새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장 1절부터 8절의 말씀, 그리고 또한 골로새서 전체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명확한 답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믿는 교리나 지식에 머물지 않습니다. 복음은 또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또한 사랑과 그리고 소망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력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 세 가지,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 덕목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이 우리 각자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그리고 또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지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합니다. 그래서 골로새 교회가 보여준 그런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그리고 또한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음의 향기가 이 땅에 퍼져나갈 수 있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첫 9절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이다 라고 그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또한 자신이 어떤 조건이 되어서 또한 내가 사도가 되겠다라는 그런 의지 때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그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어떤 직업을 선택할 때 보통은 내가 좋아하는 일이니까,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일이니까 그 직업을 택하고 또한 그 직업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경우는 조금 달랐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원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죠. 그래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을 잡으러 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 도중에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 순간 그의 인생은 완전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 되었고, 또한 예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고, 그래서 늘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것,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나오게 된 것,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기게 된 것, 그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의 계획하심 가운데 일어난 일임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어떻게 착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어떤 조건이 되어서도 아니고, 또한 우리가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부르셨기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골로새라는 먼 곳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골로새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울이 직접 가본 적도 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곳에 있는 교회에 편지를 썼을까요? 그것은 그 교회에 대한 아름다운 소식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소문은 멀리 퍼져가죠. 우리가 맛있는 음식점이 있다라는 그런 소문이 나면은 멀리서도 사람이 찾아오는 것처럼 골로새 교회의 그런 아름다운 모습은 멀리 있는 바울에게까지 전해집니다. 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은 후에 정말 멋진 변화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바울이 들은 소문은 그곳 성도들에게서 믿음과 그리고 또한 사랑과 소망이라는 이 세 가지 보석 같은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는 어떻게 보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죠. 그런데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균형 있게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웠습니다.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믿음, 소망, 사랑, 그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요즘에 인터넷이라는 것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얻고 또한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많은 정보를 쉽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보를 아는 것, 그리고 또한 정보를 아는 것과 또한 그 사람에 대해서 믿는 것은 다른 것이죠.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은 단순히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으로 받아들인 것 같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생이라는 소망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믿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를 단순히 교리로만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 자신의 삶의 기초로 삼았다라는 거죠. 우리가 그 사람의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우리가 분간할 수는 없지만 삶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골로새 성도들의 믿음은 바로 그들의 일상을 바꾸어 놓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들의 가치관이 달라졌고 또한 무엇이 중요한지에 대한 생각을 바꾸었을 겁니다. 돈이나 명예보다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게 되었고 또한 자신의 이익보다 다른 사람을 더 먼저 생각하게 되는, 마치 우리가 색안경을 끼게 되면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그런 안경을 끼고 나니 모든 것이 새롭게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있었고 기쁜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마음이 먼저 생겨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사랑은 그냥 단순히 감정에 머무르는 감정적인 차원을 넘어섰습니다. 우리가 가족이나 우리 친구를 사랑한다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서로 잘 알고 또한 함께 시간을 보내었고 좋은 추억이 쌓여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골로새 성도들의 사랑은 그런 인간적인 그런 친밀감을 넘어서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들이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을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골로새 교회 안에 가운데는 다양한 사람들이 존재했겠죠. 부자도 있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유대인도 있었을 것이고요. 이방인들도 있었고 또한 자유인도 있었겠지만 종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사람들이 골로새 교회 안에 모여 있었겠죠. 보통 우리는 우리와 비슷한 사람들끼리 잘 어울립니다. 같은 동네에 살거나 아니면 같은 학교를 나왔거나 아니면 같은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비슷한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끼리 친해집니다. 하지만 골로새 교회는 달랐다라는 거죠. 그들은 사회적인 신분, 경제적인 지위, 민족적 배경의 차이를 넘어서서 서로를 진정한 형제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바로 그들이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서로 다른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한 가정으로 모이게 되면 입양되게 되면 진짜 가족이 되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사랑은 단순히 그냥 말로만 표현되지 않았습니다.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다라는 거죠. 어려운 형제 자매가 있으면 물질적으로 서로 도왔고, 아픈 사람이 있으면 돌보았고, 슬픈 사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서로 위로했을 것입니다. 서로의 짐을 나누어 지었고요.
나누어졌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서로를 격려했을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골로새 성도들의 소망은 단순히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간다라는 그 정도에 머물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도 포함이 되지만 훨씬 더 중요한 풍성한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늘에 쌓아둔 소망은 바로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리고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 또한 부활의 영광,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실한 그러한 기대 모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현재를 살아갈 그러한 힘을 주었던 것이죠.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일이 오늘보다 더 나아질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가 있어야지 오늘 내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을 견딜 수 있는 것이죠. 골로새 성도들은 이 미래에 대한 확실한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 그런 어려움들을 능히 견딜 수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마치 여행을 갈 때에 집을 그리워하는 사람처럼 우리는 또한 그들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이 땅에 살면서 하늘 본향을 그리워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단순히 현실 도피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땅에서도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세상의 그러한 일시적인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에 세상의 일시적인 유혹에 흔들리지도 않았습니다.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 같은 것들이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오히려 영원한 가치를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그런 같은 그런 소중한 그것들을 소중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온다라는 것은 그 관계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것인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누군가를 생각할 때에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특히 가족들을 생각할 때 어떤 감정이 먼저 드시나요? 때로는 걱정되기도 하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망스럽기도 할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바울의 감사에는 또한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앞서 우리가 살펴봤던 것처럼 믿음, 소망, 사랑의 순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첫 번째, 그들의 믿음이 그냥 단순히 종교적인 어떤 신념에 머물렀던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로 이어졌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믿음은 보이진 않지만 믿음의 결과는 보입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의 그런 변화된 삶을 바울이 듣고 또한 보면서 바울은 그들의 믿음이 진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의 믿음이 그냥 단순히 개인적인 그런 경건함에 그치지 않고 공동체적인 사랑으로 확장되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만 잘 믿는 것이 아니라 함께 믿고 함께 사랑하고 함께 성장하는 그런 모습을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세 번째, 그들이 현재의 그런 현실에만 안주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갔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했습니다. 그러니까 영원한 관점에서 현재를 살아가는 그러한 지혜를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골로새 교인들의 그런 신앙의 모습, 믿음의 모습이 바울로 하여금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모든 것의 중심에는 바로 예수님이 계시죠. 예수님은 바로 골로새 성도들의,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단순히 우리가 존경하고 우리가 따라야 할 그런 도덕적인 모범이나 종교적 스승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은 우리의 완전한 모범이시고 또한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시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오전 예배 때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의 구주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바로 죄와 죽음과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사실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적인 죽음뿐만 아니라 영적인 죽음, 곧 하나님과의 분리를 의미를 하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런 심판을 대신 받으셨고, 또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또한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죄사함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이 열리게 된 것이죠. 바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은 바로 이러한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바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은 또한 복음의 핵심이며 또한 중심이십니다. 복음이 과연 무엇일까요? 복음은 우리가 좋은 소식이다 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좋은 소식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또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라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하지만 복음은 단순한 개념이나 어떤 추상적인 철학이 아닙니다. 복음은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그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삶, 그리고 십자가에서의 그런 대속적인 죽음,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신 것, 그리고 승천하셔서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 그 사실들이 바로 복음의 객관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이것들은 역사적인 사실인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30년을 사시면서 죄 없는 완전한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또 하늘로 올라가셨고 그것이 바로 복음의 객관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죄사함과 의롭다 하심이 주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과 또한 영생을 선물로 받습니다.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골로새 성도들은 이 복음을 들었을 때에 그냥 그것을 단순한 어떤 지적인 정보로 받아들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삶 가운데 실존적인 필요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으로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아, 내가 찾던 것이 바로 이것이었다. 바로 내 인생의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여기 있구나 라고 그러한 고백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 복음이 온 천하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라는 것이 그냥 어떤 정적인 교리나 변하지 않는 그런 문서가 아니라 바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성경에서 말씀을 씨앗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씨앗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작은 씨앗 하나가 땅에 떨어지면 놀라운 생명력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좋은 땅에 뿌려지면 그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고 또한 잎을 내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열매에서 또 다시 씨앗이 나와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복음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합니다. 복음이 우리의 마음에, 사람의 마음에 뿌려지면 반드시 변화를 일으킵니다. 회개와 믿음이라는 뿌리를 내리고 순종과 헌신이라는 줄기를 뻗고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잎을 내고 그리고 또한 기쁨과 평강이라는 꽃을 피우고 전도와 선교라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바로 골로새 교회에서도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몇 사람이 복음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믿고 변화되었습니다. 또한 그 변화를 본 다른 사람들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복음을 듣게 되었고 또한 그 사람들도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가 점점 자라났고 그 소문이 멀리까지 퍼져서 바울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복음의 이런 확장되는 이런 성격은 그 당시뿐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복음은 시간의 경계를 넘어서 2000년 전에도 역사했고 지금도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복음은 공간의 경계를 넘어서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지금 온 세계로 퍼져 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복음은 문화적인 경계를 넘어서 유대인에게도, 그래서 이방인에게도, 또한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또한 배우자에게도 배운 자에게도, 또한 배우지 못한 자에게도 동일한 능력으로 역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 복음이 골로새 교회를 변화시켰고 오늘날 우리도 변화시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복음의 능력은 단순히 골로새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고요.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복음은 언제나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18세기, 19세기의 영국의 상황을 보면 그 당시 영국은 산업혁명이 한복판에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골에서 도시로 몰려들었고 공장에서는 하루 종일 힘든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또한 위험한 공장에서 일해야 됐고 노동자들은 턱없이 적은 임금을 받으면서 비참한 생활을 해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사람들은 절망과 좌절 속에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술과 도박에 빠져들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은 파괴되었고 또한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해 가고 있었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사이는 점점 격차가 커져갔고 사람들 사이에는 미움과 원한이 쌓여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과연 이 세상에 희망이 있을까라는 그런 절규를 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요한 웨슬레라는 사람을 일으키셨습니다. 웨슬리는 어떤 화려한 건물 안에서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거리로 나가서 또한 광산으로 가서 또한 가장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메시지는 단순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 웨슬레가 복음을 전하자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탄광에서 일하던 광부들이 웨슬리의 설교를 들으면서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고 또한 그들의 얼굴에는 석탄가루가 새까맣게 묻어 있었는데 눈물이 흘러내리면서 그 가루가 씻겨 내려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외적인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 깊은 곳이 깨끗하게 씻겨져 내려가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한 길거리에서 구걸하며 살던 아이들이 복음을 듣고 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되었고요. 또한 술에 취해서 가정을 돌보지 않던 아버지들이 이제 술을 끊고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으로 돌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과 사기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정직한 일을 찾아서 성실하게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변화는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들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났던 변화였죠. 그래서 웨슬리의 그런 운동은 감리교회 운동은 개인들의 변화에만 그치지 않았습니다. 사회가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이 노예제도에 대한 그런 비인간성을 깨닫고 노예제도 폐지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위험한 공장에서 일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서 아동 노동을 금지하는 법이 만들어졌고 또한 교육을 받지 못하는 가난한 아이들을 위해서 학교가 세워지게 되고 죄수들을 인간적인 대우를 해야 된다는 인식이 퍼져서 교도소의 개혁이 이루어졌다라고 합니다. 그 모든 변화의 근본에는 복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복음은 개인의 그 마음을 변화시켰고 그 변화된 개인들이 모여서 사회를 변화시키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의 놀라운 능력인 것이죠. 그래서 이처럼 복음은 사람의 내면을 바꿀 뿐만 아니라 그 변화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되고 더 나아가서 사회 전체의 구조와 제도까지도 바꾸어 놓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과연 그때만 일어나는 것일까? 아닙니다. 오늘날에도 복음은 여전히 그 동일한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현대사회는 과거와는 많은 다른 형태의 문제들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가 물질적으로는 많이 풍요해졌죠. 하지만 정신적으로는 더욱 많이 공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만족을 그 가운데 찾지 못합니다. 개인의 자유, 개인의 권리는 강조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한 배려 또한 책임감은 약해졌습니다. 절대적인 진리 또한 도덕적 기준이 부정되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여겨지면서 사람들의 삶의 확실한 기준을 잃어버렸습니다. 환경은 점점 파괴되어지고 또한 사회적 불평등은 여전히 심각한 문제로 남아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과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고 또한 자살률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해체되는 가정들이 많아지고 또한 세대 간의 갈등은 더욱더 깊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은 바로 이 모든 문제들에 대한 근본적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회복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자신의 정체성과 또한 존재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더 이상 물질적인 것들에 의해서 만족을 찾으려고 하지 않게 되고요.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은 또한 이웃에 대한 진실한 사랑을 갖게 하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소중한 존재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만의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필요와 그리고 아픔에 점점 관심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사회에 퍼질 때에 갈등과 분열은 치유되고 화해와 협력이 가능해진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한 인물을 또한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로 에바브라라는 인물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골로새 지역에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로 에바브라라는 것이죠. 바울은 그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라고 그렇게 높이 평가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의 존재는 또한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가르쳐 줍니다. 복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시는 방법을 택하셨던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바로 이 에바브라라는 한 사람의 어떤 충실한 섬김, 신실한 섬김을 통해서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에 있어서 인간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유명한 설교자도 아니었고요. 뛰어난 학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두 가지 소중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신실함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충실하게 감당했던 인물이었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이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또한 사람들이 외면할 때도 어려움이 닥쳤을 때도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는 진정한 사랑이었습니다. 에바브라는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냥 단순히 말씀을 전하는 것으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상태, 그들의 현실적인 필요를 세심하게 살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 정확하게 파악해서 바울에게 전달했습니다. 또한 그는 성도들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했고 아마 목회적인 돌봄도 제공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에바브라를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다 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것은 그가 어떤 개인적인 야심이나 명예욕 없이 오직 그리스도와 그분의 교회를 위해서 헌신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러한 평가를 에바브라에게 내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에바브라는 자신의 이름을 알리려고 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든든히 서가는 것만 그것을 소원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라의 사역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모델을 제시합니다. 복음 전파 그리고 교회의 성장은 어떤 한 사람, 어떤 영웅적인 한 사람의 그런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에바브라와 같은 그런 신실한 일꾼들의 충성된 그런 섬김을 통해서 복음 전파와 교회의 성장이 이루어진다라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또한 바울이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려고 했던 핵심의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은
반드시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변화는 삶의 구체적인 열매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추상적인 이론이나 희망적인 기대가 결코 아닙니다. 골로새 교회에서 실제로 일어났던 사실이고 지금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인 것이죠. 복음으로 인한 변화는 먼저 개인적인 차원에서 시작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평안과 또한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과거에는 자신의 죄와 또한 실패로 인해서 괴로워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확신하게 됩니다.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또한 미래에 대한 불안이 사라지고 확실한 소망과 기쁨으로 마음을 채우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내적 변화는 곧 외적인 행동 변화로 이어집니다. 믿음으로 시작된 변화는 필연적으로 사랑의 실천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강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나타날까요? 먼저 가정에서 변화가 나타납니다. 자기중심적이었던 남편이 아내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요. 배려하기 시작합니다. 까칠하고 불평이 많았던 아내가 온유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또한 부모에게 반항적이었던 자녀들이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자녀들에게만 관심을 쏟았던 부모들이 또한 부모들 서로끼리 이렇게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직장에서의 변화가 나타납니다. 일을 대충 하고 또한 시간만 때우려고 했던 사람들이 성실하고 또한 책임감 있게 일하기 시작합니다. 동료들과 경쟁하고 시기했던 그런 사람이 협력하게 되고 격려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부정직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했던 사람이 정직하고 공정하게 일하게 됩니다. 또한 사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했던 그 사람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기 시작하고 환경을 무시하고 살았던 사람이 자연을 보호하려고 노력합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에게 무관심했던 그러한 사람이 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힘쓰게 되는 그러한 변화들이 일어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한 복음은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합니다. 이 소망은 현재의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또한 영원한 의미와 목적을 부여합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 세상의 일시적인 것들에 매여 있지 않으면서도 현재의 책임을 더욱더 신실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의 성공 또한 행복만을 추구합니다. 돈을 많이 벌고 또한 좋은 집에 살고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것이 인생의 목표가 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일시적인 것입니다. 경제적인 상황이 바뀌면 부는 사라질 수 있고요. 건강이 나빠지면 누리던 행복도 어느 순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죽음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이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늘의 소망을 가진 사람은 다릅니다. 물론 이 땅에서의 삶도 소중하게 여기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더 큰 소망이 있고 더 확실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현재의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결코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습니다. 일시적인 실패나 그리고 또한 손실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은 또한 현재 삶에 더 깊은 의미를 부여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그 일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그냥 단순히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한 거룩한 사명이 된다라는 것이죠. 가정을 돌보고 또한 직장에서 일하는 것, 또한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모두가 그냥 단순히 나의 개인적인 영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웃을 섬기는 귀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또한 성경의 능력 안에서 지속적으로 자라고 열매를 맺게 합니다. 영적인 성장, 그것은 단순히 인간적인 노력으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심으로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처음 신앙생활을 할 때는 참 열정적입니다. 열심히 기도도 하고요, 성경도 읽고요, 교회 활동 열심히 참여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식어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처음에 감동과 열정이 사라지고 신앙생활이 형식적이 되고 때로는 아예 포기해버리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진정한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물론 감정의 기복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으로 메마른 시기를 겪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 사람 안에서 계속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십니다.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하나님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에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성령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또한 그 뜻을, 하나님의 뜻을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도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굴복하지 않는 인내와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시험과 환란이 닥쳐와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그런 어려움을 통해서 더욱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신앙인으로 자라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복음의 신비로운 능력이 아닐까 합니다. 마지막으로 복음은 우리 각자를 복음의 전달자로 부릅니다. 골로새 교회가 이 에바브라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였고 교회가 세워졌듯이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그런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사람이 전문적인 전도자나 아니면 목회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우리의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각자 주어진 은사와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로써 복음을 증거할 수 있습니다. 아니면 성경 공부를 인도하거나 전도 집회에서 간증을 하거나 1대1로 복음을 나누는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행동으로서 복음을 증거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고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한 행동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복음의 능력을 실제로 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변화된 삶 자체가 복음의 증거가 됩니다. 과거에는 이기적이었고 까칠했던 그러한 사람이 이제는 온유하고 배려심이 깊어졌다면 그런 변화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 됩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변화가 되었을까라고 그렇게 궁금해하게 되고 그때 복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야 복음을 전할 수 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하실 수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보낸 이 편지가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복음은 단순히 우리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은 우리 마음속에서 자라나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해지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솔직하게 물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에게 한번 솔직하게 질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나의 믿음은 살아있습니까? 우리 믿음이 단순히 그냥 주일에만 잠깐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상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믿음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의 사랑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은 단순히 나 혼자만 받고 있으면 안 됩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가족에게, 이웃에게, 그리고 또한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흘러가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다음 주에 해피데이를 앞두고 있는데요. 해피데이를 앞두고 있는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가족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에게 이 사랑이 전해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로, 여러분들의 소망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의지하고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인지 아니면 하늘에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변하고 사라지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 그리고 천국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에바브라가 골로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은혜 혼자만 간직하고 계시겠습니까? 우리의 변화된 복음 모습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진짜 사랑을 통해서,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입술로 직접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있을 해피데이, 그냥 단순히 교회 행사가 아닙니다. 해피데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이 그동안 마음에 품고 기도해온 그런 사람들을 초청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때입니다. 이것이 또한 바로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것이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안에 복음이 정말로 자리 잡고 있지 않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형식적인 믿음으로는 살아있는 복음을 전할 수 없고요. 사랑이 없는 마음으로는 사랑의 복음을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내 안에 그 복음이 제대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하면서, 또한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자라가도록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내 삶이 복음의 열매를 맺는 삶이 되도록 집에서, 또한 직장에서, 학교에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겠노라고 결단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히 다음 주 해피데이를 위해서 지금부터라도 기도하며 준비하십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떠올려 주시는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용기를 내어서 초청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의 그런 진심 어린 그 사랑이 전해질 때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복음은 언제나 똑같은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에도 계속 전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각자가 그 충성스러운 복음의 일꾼이 될 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망설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이루실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작은 순종이 누군가의 인생을 영원히 바꿀 수 있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그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사명임을 기억하시고 나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